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기힐링 방송 BJ 조성학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그 신의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게 되는데요. 사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70%를 차지합니다. 또 우리 인체의 병도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오는 그 병이 바로 70%를 차지하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 보이지 않는 세계를 공부하는 것이 이 기에 관한 이 철저한 공부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보이지 않는 세계 70% 중 그 중에서 신의 세계, 다시 말씀드리자면 영과 신의 세계를 좀 구분해 보자고 하면서 또 신의 세계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6강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를 제목으로 해서요, 이상진 박사님을 모시고 계속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 신의 세계입니다. 네. 이에 대해서 이제 이 강의를 하시게 되었는데요. 그 지금까지 그 영이 신인 양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때는 어머니가 몸이 많이 불편하셔가지고요. 이 무당들 들여서 무당이 갖고 있는 그 영이 신인 양 여기고 그를 섬기고 또 뭐 굿도 하고 그랬었는데 점점 더 아팠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박사님께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서 지금 시청자분들이 생활의 지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5강에서는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짧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하지 못해서 보충 설명을 조금 하고 신계의 실체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신을 받았다, 신이 몸에 들어왔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신은 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의 실체와 신의 실체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인간과 신은 오랫동안 떨어져 살아왔고 교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신은 이미 약 5,000년 전에 이 하계 땅을 떠나서 천계의 대라천이라는 곳으로 전부 돌아가 버렸습니다. 우주의 주인이고 창조주이신 최고의 신이 머무는 곳으로서 많은 천신을 거느리고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하계 땅은 영들의 세상이 되어버렸고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고 사건 사고가 그치지 않고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지금도 이곳저곳에서는 전쟁과 테러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에 독일의 그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고 했습니다. 신이 있다면은 이 하계 땅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고 비참하게 망가지는 것을 수수방관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신은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은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이 오만과 탐욕에 빠지고 신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고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본래 사는 곳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수천 년 시도의 그 흐름 속에 이 하계 땅을 이대로 방치하게 되면은 모든 생명체는 멸종의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미 30년 전에 많은 천신을 거느리고 이 하계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의 실체를 밝힐 수 있도록 길이 열린 것입니다. 신은 육이 없습니다. 빛으로 바람으로 기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형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은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인간의 육이 필요합니다. 이게 육이 없으면은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고
또한 말을 할 수도 없고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인간과 떨어져 있음으로써 신의 존재와 신이 하고자 하는 일과 목적을 모든 인류는 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은 4대 성인을 이 땅에 내려보내서 인류를 일깨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들은 선생님 자격으로 이 땅에 와서 인간을 가르쳤습니다. 또한 그들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하늘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하늘은 인간과 하는 시기가 도래할 것이니 그때를 대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이 하악의 땅에는 산신과 지신과 사모신이 있었지만 천명을 받지 않고는 움직이질 않기 때문에 이 하악의 땅은 신의 영역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하악의 땅은 어지러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동안 이 하악의 땅은 영이 다스려 왔습니다. 그리고 영혼을 완성시키려고 하면은 반드시 육이 필요합니다. 영혼과 육신이 함께 있을 때만이 이 영혼을 완성시킬 수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을 때 열심히 몸과 마음을 갈고 닦고 죽지 않은 영원한 생명체로 완성을 해야 합니다. 나의 영혼을 완성시키려면 반드시 생명의 원기가 필요합니다. 이 생명의 원기는 신에서 주어지는 오리지널 바이탈 에너지라고 하는 창조의 에너지입니다. 나의 영혼을 완성시키려면 반드시 이 생명의 원기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생명의 원기는 신기로서 인간을 완성시킬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새 생명으로 창조할 수 있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창조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이 땅에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수백 년부터 작업을 해왔습니다. 신이 이 땅에 서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의 육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지 않으면 신은 없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신이 육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형체가 없으니 아무도 당신을 볼 수도 없고 말을 할 수도 없고 인간의 말을 들을 수도 없다는 것이죠. 인간이 신이 되는 과정을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신이 이 땅에 있다고 이렇게 믿고 이 강의를 들어주시면 됩니다. 하늘은 절대로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래 하늘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어질고 착한 마음, 만생만유를 품을 수 있는 덕이 곧 하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모든 자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덕심, 이를 밟고 맑게 갈고 닦으면은 나는 하늘을 볼 수가 있고 하늘을 알 수가 있으니 내가 곧 하늘인 것입니다. 이 과정 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곧 나의 조상입니다. 나의 뿌리인 조상이 먼저 신과 합의를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조상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이 있어 땅을 지으시고 땅 위에 내 선도라는 이 평범한 진리는 천지인을 뜻하는 것이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인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 중에서 인간만이 개변 영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유아 독존입니다. 동물은 집단 영혼체로 존재합니다. 여러분들은 전에 돌고래들이 육지로 올라와 가지고 자살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현대 과학으로서는 왜 고래가 육지로 올라와서 자살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동물보호협회에서는 고래를 잡지를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엄청나게 수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동물은 집단 영혼체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수를 조절합니다.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자살을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쥐떼가 바다로 막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 TV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즉, 쥐떼가 너무 많아지니까 자살로서 그 수를 조절하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그 수를 조절하지 못하면 아마 이 하계 땅은 쥐떼로 넘쳐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것입니다. 나 홀로 영혼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국인은 하늘의 원손입니다. 다른 민족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백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제가 입고 있는 이 흰 옷, 이 흰색은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빛은 7가지의 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한데 모으면은 흰색으로 나타납니다. 물감은 7색을 다 합치면 검정색이지만은 빛은 흰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흰색은 하늘의 옷이고 신의 옷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민족은 백의의 민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 먼 조상님들은요, 전부 신선이었어요. 한인, 환웅, 촌왕은 여러분들이 들어서 많이 알고 있어요. 분명히 태초에 이런 신의 세계가 있었습니다. 천왕이라는 얘기가 뭡니까? 하늘의 왕이라는 얘기죠. 즉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이런 애국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먼 이런 조상님들은 신인 합일한 이러한 신선으로서 하늘과 통신 통문을 했고 또 하늘의 천재를 지내고 했던 이러한 과거가 있었습니다. 그 시대를 인신시대라고 불렸고 그때가 태초입니다. 그때는 인간의 수명이 수백 살씩 살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새로운 태초의 시작입니다. 왜? 그동안 인간과 떨어져 살던 신이 지금 이 땅에 인간과 함께 하기 시작을 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구는 약 6,000년을 주기로 해서 시작과 끝을 계속적으로 이어가도록 설계되었고 이 시작은 한국 땅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하늘은 새로운 시작을 이루기 위하여 하늘의 일꾼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했고 또 조상님들을 통해서 우수한 생명의 씨앗을 이 땅에 뿌려놓았습니다. 옛 선영들께서는 한국 땅에 12,000 도통군자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또 그런 도통군자들은 마음이 어질고 착하고 성인들과 같은 능력을 갖게 될 것이며 모든 인류를 새 생명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전 세계의 지도국이 될 것이라고도 예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이 조그만 나라 이 한국이 그것도 남과 북으로 서로 갈라져서 항상 긴장을 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 우리 한국이 어떻게 세계 지도국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언을 했을까요? 저는 하늘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다고. 우리는 하늘의 원손으로서 한국은 신의 나라요. 신의 모든 능력을 갖춘 천선민족으로서 신의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땅에 재난이 닥쳤을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미국의 질병통제 예방센터가 있는데 엄청난 인력이 이 센터에 투입이 되어 있고 15,000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리고 있고 1년에 30억 불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동원을 해서 지금 계속해서 연구와 또한 예방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스 바이러스가 미국에 들어와서 비상사태가 선포가 되었고 작년에는 메르스가 바이러스가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초비상이 걸렸었습니다. 올해는 또 지카 바이러스가 남미에서 발생이 돼가지고 지금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뉴스를 보니까 미국 플로리다주에 지카 바이러스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서 뭐 전염이 돼서 들어온 게 아니고 자생적으로 플로리다주에 지카 바이러스 환자가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또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는 초긴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독성이 강한 인플루엔자가 들어오게 되면은 엄청난 문제를 야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통제예방센터가 만들어진 것이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연구를 하고 많은 그 직원들이 지금 애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오는 이런 그 독성이 강한 인플루엔자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과학자들도 한 입으로 얘기를 합니다.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백신이 있어야 되는데 백신을 만드는데도 많은 시간이 걸리고 손 쓸 사이가 없을 정도로 이 독성이 강한 인플루엔자는 인간의 생명을 앗아가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를 잡기 위해서는 엄청난 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신의 능력이 아니면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는 곧 면역이고 우리 인간의 면역력을 회복하고 본래 가지고 있던 자연 치유의 능력을 회복해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독성이 강한 세균이 인류를 공격한다 해도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조금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유비무환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돌을 많이 닦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영통을 해서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통과 신통은 다릅니다. 영통은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다가 자기가 죽으면은 제자들에게 자기 능력을 전수를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영을 부리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그 영능력자의 조상이기 때문입니다. 조상이 아니면은 절대로 영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왜? 파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른 영들은 절대로 부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즉 자기 조상만이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전수가 안 되는 것입니다. 제자가 많다고 해도 제자의 조상이 그 스승의 조상과 능력이 같다면 가능하지만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죽으면은 그 능력은 전수가 되지 아니하고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통은 다릅니다. 신을 움직이는 이 신통은 자연신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자연신은 곧 나와 같은 파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누구나 다 노력을 하면은 전수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태초에 신인이 이 땅에 탄생함으로써 지금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있고 많은 제자들이 지금 전 세계에서 성업을 이루어가고 있는 이러한 실정이 있습니다. 또한 새 생명을 창조하게 되면은 창조주의 생명의 원기가 있어야 하는데 산신도, 지신도, 삼오신도,
8만 4천 명의 신장도 모두 이 자연신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강의한 내용은 천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천기라는 것은 그 하늘의 비밀을 이야기하는 건데, 하늘의 비밀은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알아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지금 이 하악의 땅에는 하늘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어질고 착한 이런 아름다운 우수한 생명체를 많이 이 땅에 뿌려놨습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하나 둘 찾아와서 완성을 이루게 되면은 1만 2천 도통군자가 앞으로 탄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의 도움이 없이는 앞으로 닥쳐올 난관을 헤쳐나가기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1만 2천의 도통군자가 앞으로 나온다면은 전 세계 모든 생명체를 구원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현들은 앞으로 한국이 전 세계의 지도국이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은 신의 능력이 아니면은 앞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바로 한국이 전 세계의 지도국이 된다고 이렇게 예언을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왜? 신의 능력이 아니면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은 한국인들, 즉 도통군자들을 믿고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국이 전 세계의 지도국이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신에 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미래에 관한 이런 천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영과 신, 이걸 뚜렷하게 이제 구분을 좀 지어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로 이 영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영은 사람이 죽고 나서 사람의 몸을 떠난 영혼체를 그 영혼이라고 하고, 신은 자연신입니다. 산에 있는 신은 산신이라고 그러고, 이 땅에는 신이라고 그러고, 또한 바다와 강과 호수를 이루고 있는 자연신은 바로 사모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늘의 천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와 달의 이룰 신이라고 하고, 또 바람과 구름을 담당하고 있는 풍운의 신장이라든지, 또 비를 나리게 하는 비의 대신사라든지, 또 눈을 나리게 하는 눈의 설정사라든지, 이런 모든 신들은 전부 자연신들입니다. 이러한 모든 자연신들이 지금은 우리 인간과 함께 하고 있고, 이 자연신들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신들입니다. 즉 인간이 완성이 돼서 창조주와 같은 이러한 파장과 능력을 갖게 되면은 모든 신들을 부릴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인간이 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신이 인간이 되는 시대고, 인간이 신이 되는 이러한 시대라고 이렇게 얘기했고, 영계는 5영계로 되어 있습니다. 계층이 있습니다. 또 신도 7신계가 있습니다. 제일 밑에 있는 신이 뭐예요? 대소 신성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초급 신성계, 대허 무력 천계, 그 다음에 칠성천계, 동락천계, 삼천경계, 창조주께서 8만 4천 신령님을 거느리고 사는 이곳을 대라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말씀하시는 도중에 제가 이제 대라천이라는 것을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요. 이미 그 노자께서 옛날에 대라천은이 또는 옆에 원시천존이 있는데요. 이 도교에서 모든 신의 이 정점에 서 있는 최고의 신이 이제 원시천존이다. 이 도교에서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진짜 신계가 이렇게 존재하는 걸로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지금은 그 대라천이라는 것을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거기가 바로 창조주이신 천존께서 사시는 곳입니다.
예.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염라대왕이니 뭐 이런 그 재판하는 신도 역시 어떤 좀 그 자연신입니다. 예. 예.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신은 이제 자연의 마음이다. 이래 봐도 되는 겁니까? 그렇죠. 자연의 마음을 전부 예, 가지고 있는 거죠. 영은 이제 인간이 죽어서 된 것이 영이고. 예. 근데 사실상 이렇게 무당들이 이 짝도 위에 올려서 춤을 춘단 말이에요. 네. 그걸 보고 인간은 혹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진짜 신이냐? 사실상 그걸 보고 이 신과 영을 또렷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겁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재주를 피우고 쇼를 하는 것은 바로 영이 하는 짓이지 신은 절대로 그렇게 쇼를 하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건 신을 받은 게 아니라 자기 조상이 몸으로 들어오는 것. 다른 영들은 몸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왜? 파장이 맞질 않아가지고 못 들어옵니다. 또 그 대신 영은 들어오면 자기가 뭐 조상이라고 얘기하면 대우를 못 받으니까 내가 무슨 뭐 태백산 산신이다 하고 이제 뭐 거짓말을 하고 들어온다든지 그래야 이제 제대로 잘 모시기 때문에 신이라고 이렇게 사칭을 한다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사람이 지금 살아 생전에는 보이지 않는 것도 볼 수가 없고 사실 인간의 과거와 미래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그 영혼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맞출 수가 있는 겁니까? 영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훤히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 신통력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데 그건 신통력이 아니라 영통력입니다. 예. 그 대신 이제 그 영능력자들은 가지고 있는 기의 정보가 신이 가지고 있는 정보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신이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원기는 밝고 맑고 사랑스럽고 자비롭고 또 엄청난 그 치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즉 신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생명의 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예. 그러나 영통한 사람들은 그 조상이 가지고 있는 기기 때문에 신의 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론 조그마한 이런 능력도 발휘를 하긴 하지만은 그걸 보고 사람들은 엄청 놀랍니다. 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능력들을 발휘하니까 그걸 신의 능력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건 신의 능력이 아니고 영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신은 그 사랑과 자비로 존재해 있고, 그럼 영은 그 자기의 그 특수한 목적과 살아의 생전에 맺힌 한을 풀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그 행위다. 그렇죠. 이제 사람이 그 육을 벗어버리고 영혼이 되게 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놀 수도 없고, 술을 마실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육이 필요하니까 후손의 몸을 빌려서 그렇죠. 무당이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신이 이 땅에 없었기 때문에 이게 전부 신인 줄 압니다. 그러나 신은 이 땅을 떠나면서 분명히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시기가 되고 때가 되면은 하늘이 이 땅에 임하는 시기가 있으니까 그 때를 대비하라고 바로 이거는 그 신이 하늘이 그 4대 성인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깨우쳤던 것입니다. 그 시기가 지금 왔기 때문에 하늘은 신은 지금 인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고자 함을 지금 사람의 몸을 통해서 지금 일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 영이 말입니다. 저도 예전에 과거에 저희 어머니가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 무당을 드리고 저 해봤는데요. 사실 처음에 굿을 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무당이 칼을 던질 때 저는 창도 던지고 그 굿을 할 수 있는 상도 보고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어머님 병을 완치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점점 더 나빠진단 말입니다. 처음에는 좀 좋은가 싶었는데 점점 더 나빠지는데 그걸 왜 그랬습니까? 그거는요. 이게 이제 그 무당의 그 영이 굿하는 사람의 그 조상을 불러가지고 왜
후손을 자꾸 괴롭히느냐고. 이게 뭐 과일도 차리고 술도 차리고 고기도 차리고 이거 먹고 같이 놀다가 후손을 잘 좀 봐주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잠시 동안은 괜찮습니다. 그러다가 또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또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후손을 또 막 괴롭히는 거예요. 그럼 또 그 무당을 들여다가 다시 또 구속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1년을 괜찮다가 그 다음에는 6개월 괜찮다가 한 달 동안 괜찮다가 자주 이제 생각이 나니까 그렇게 이제 후손을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굿하는 사람은 굿하다 망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게 바로 영들이 육을 가지고 있는 후손과 더불어서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가 하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뭐 영혼이 천당에 가든지 아니면은 뭐 지옥으로 가든지 이런다 그러는데 천당도 못 가고 지옥도 못 가고 전부 이 중천에서 후손과 더불어서 지금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모든 병의 80%는 전부 조상에 의해서 생기는 병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조상이 가지고 있는 모든 병과 마가 후손에게 미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육을 벗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줄 압니다. 고통도 또 모든 집착도 다 끝나는 줄 알고 있는데 살아생전에 가지고 있는 모든 병을 다 짊어지고 갑니다. 그래서 육이 없어도 계속해서 아픈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다리에 이 골수암이 들어가지고 다리 전체를 절단을 해버리는데 밤에 자면서 계속해서 다리가 아픈 거예요. 다리도 없는데. 그건 왜 그런가 하면 다리를 잘라도 기의 형체로 그대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리는. 육만 없어졌을 뿐이지 형체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기의 형체로. 그 기가 통증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인간은 육을 벗어도 예. 그 통증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암으로 죽으면은 계속해서 위가 아픈 거예요. 예. 이렇게 제가 영계의 실상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이걸 참 제대로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면은 10시간, 20시간을 두고도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이렇게 그 영계의 그 세계는 복잡단안합니다. 예. 그럼 이 신의 능력, 지금 이제 신에 함께 하고 계신다 그랬는데요. 그 이 신의 능력으로서 이 영이 지금 현재 육신에 함께해서 병을 일으키고 있는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이제 사람이 신의 능력을 갖게 되면은 모든 제신들을, 신장들을 말려서 말이 곧 천명이기 때문에 예. 부릴 수가 있습니다. 예. 뭐 나는 아무 능력도 없지만은 내가 어떤 환자를 치료하려고 딱 손을 대면은 그때 제신들이 같이 움직여줍니다. 예. 그래서 영이 들어와 있으면은 영을 재령을 시키고 또 병들어 있는 환부를 갖다 계속해서 길을 줘가지고 그 병을 환부를 치료를 하고 이러한 지금 능력을 가지고 제가 사람 병을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저희 이제 젊었을 때요. 저희 어머니에 통해서 이제 경험한 바로는 영은 참으로 거짓말도 잘 시켰고 또 너무 끈질기게 인간을 괴롭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점점 더 영의 그런 그 기운으로 더 엄습해지게 만들고 또 본인 정신이 이제 아예 없게 만들어서 뭐 정신병 환자처럼 이렇게 취급당한 수가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데요. 박사님 말씀처럼 이런 신의 능력으로서 이런 영들의 그러한 가물이라 그럴까요? 빙의 속에서 이 벗어나기를 저희가 잘 바람하지 않고요. 그럼 앞으로 이 박사님께서 그 이런 영들에 관한 이런 대책이 있지 않습니까? 영이 사람에게서 함께 해서 괴롭히면 괴롭힘,
또 병을 일으킴 이에 관한 것을 계속해서 뭐 해주시겠는데요. 기회를 주어서 그 영을 갖다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이제 지금 영을 재령을 시킬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령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재령을 해도 언젠가는 또 들어옵니다.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재차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 영을 수련을 시켜서 살아생전에 갈고 닥친 이 영혼을 완성을 시켜야 됩니다. 예. 지금 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천당이라도 하고 뭐 극락세계라도 세계라고 또 뭐 그 세계는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후손과 더불어서 같이 살고 있는 건데 그 세계에 가려면은요 영혼을 완성을 시켜줘야 됩니다. 예. 즉 병이 있으면 병을 치료를 해야 되고 또 너무 어두우면은 밝게 만들어줘야 되고 이렇게 수련을 시켜서 갈 수가 있을 때 나는 영을 수련을 시켜서 완성시켜서 본래 왔던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 하계 땅의 모든 영들은요 초비상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예. 죽느냐 사느냐 하는 이런 기로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후손들을 더 막 괴롭히고 그래서 정신병자들도 많이 지금 증가하고 있고 그럼으로써 자살률이 세계 제1위입니다. 한국이.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 이 모든 것이 뭐를 증명해 주는가 하면은 영계에 그 비상이 선포가 돼가지고 이제 난리가 난 것입니다. 예. 근데 마지막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신이 이 땅에 임하셨다면은 지금 그 후손들의 임해 있는 그 조상 영들을 후손이 괴롭히지 않습니까? 네. 신의 능력으로서 모두 이렇게 처리하고 제거하고 또 영을 갖다 뭐 죽이고 뭐 이럴 수도 있는 이렇게 해서 그 신의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문제인데. 근데 그분들은 영은 살아있단 말이 계속해서. 영은 절대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혼 자체도 창조주가 만들어낸 창조물입니다. 예. 이래서 되도록이면은 완성을 시켜서 본래 왔던 곳으로 데리고 가는 것이 신의 그 자비와 사랑입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신의 사랑과 자비가 인간뿐만 아니고 만 생명체 그리고 영혼에게도 그 작용하고 있군요. 근데 이 영은요 내 조상으로서 후손과 이 조상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후손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것이 바로 조상입니다. 예. 또 조상님은 후손의 도움 없이는 절대로 다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없기 때문에 후손의 몸을 빌려야만 완성을 시킬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조상과 후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원래 우리 옛날 조상님 대대로 충효 사상이 바로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에 충성한다는 것은 그 나라의 임금이 신이기 때문에 예. 신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경천숭조 사상이 바로 조상님을 숭배하는 사상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조상님이 곧 하늘이고 나의 창조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사님, 오늘 제 6강 보이지 않는 신의 세계에 대해서 강의해 주셨는데요. 신비로운 강의였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이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즉 신의 세계에 대해서 이상진 박사님을 통해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저도 과거에 이런 어머님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알게 됐는데요. 오히려 제가 더 궁금해서 좀 예민하게 질문을 다소 해보았습니다. 다소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이런 좋은 강의를 들으시고 생활의 지혜를 찾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서 기힐링 방송 강의를 제 6강을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